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58번째 에피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평성대의 솔로몬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understanding mind, 이해하는 마음, 알아주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고, NIV에서는 discerning heart라고 해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작은 아이처럼 미숙하고 국정 운영의 경험과 연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역량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의 소원은 분명하지요. 듣는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통치자들이 구하는 장수나 부,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닌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왕의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위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았던 솔로몬은 다른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귀를 기울여 주며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달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또 다른 성경, 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 표현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구하였던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넓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 바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솔로몬의 기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넓은 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거나 작은 일에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폭, 우리 마음의 용량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른을 어른답게 만들고 리더를 리더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이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목회의 경험이 하루 이틀 쌓이면 쌓일수록 목사인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준우야, 뭘 원하니? 뭐 가지고 싶니? 한 가지만 말해보렴이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서슴지 않고 주님, 성도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과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잘 가꾸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잘 가꾸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함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고 까칠까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측량할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세상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이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마음이죠.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광궁의 신하로 세우고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새로운 행정 제도를 개편하고 주변 나라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었노라 하는 기록이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창기 솔로몬 왕국은 정치, 경제, 외교, 민생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과 성장,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열왕기상 4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때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할 때이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영적으로 무장해제하며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평성대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는 태평성대의 시절에 솔로몬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보고 배워야 할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절친이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이처럼 태평성대의 때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의 수건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한 적이 있죠. 자신은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이처럼 훌륭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저 초라하고 작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미안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웅장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음을 전하였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 다윗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 말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7장에 보면 이 구절이 보다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특한 생각과 좋은 계획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거부하시고 반대하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이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주어서 강조해서 읽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에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가 건축하지 마는 것이지 솔로몬이 너 대신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과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을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그 일은 시작될 수 있었고 그 일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한 저의 마음은 솔로몬 때보다는 다윗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적임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의도와 좋은 계획이 있고 그 선하고 좋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모든 능력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성취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간, 때를 의미할 때 헬라어로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인데 그 뜻이 시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개념이지 않습니까? 1시간, 1분, 1초, 1년, 또한 한 달, 시간과 달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한글말로는 똑같이 크로노스처럼 시간대로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를 의미할 때 어김없이 그 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위해 정해진 시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때를 의미할 때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라고 할 때 이 때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일상적인 시간, 그죠? 시간이나 달력이나 시계로 계산할 수 있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때가 참에라고 할 때 이 때는 어떤 단어 사용하고 있을까요? 카이로스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헬라어를 보시는 분들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 의외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라고 할 때 이 때란 하나님의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동일하지 않고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사이를 메워가는 그 과정에는 사람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 우리의 기특한 생각과 훌륭한 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았고 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평화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였고, 그 성전 건축을 그의 때에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과 때를 허락하셨기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라하브라에 이전한 지 벌써 첫 번째 달을 보내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